오늘은 죽으심의 은혜,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루에도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지금은 팬데믹 시대라 더 많은 사람이 날마다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죽는 이의 가족이나 이웃들은 한결같이 죽은 자들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도합니다. 때로는 억울하게 죽었다고 생각하면 원통해하고 탄식하고 애통합니다. 어느 나라 어느 곳에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음을 기뻐하거나 환영하거나 죽음을 축하하지는 않습니다. 모두가 다 죽음은 슬픈 일이요, 두려운 일이요, 무서운 일입니다. 또 죽음은 마음에 유쾌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유독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님의 죽음만은 특별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을 아는 많은 사람들이 그 죽으심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 죽으심에 대해서 찬송을 부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찬송하고 있는 그 찬송가가 우리 찬송집에 많이 나오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가 죽으실 때 흘리신 그의 피, 그 예수님의 보혈을 찬송하는 찬송도 많이 나옵니다. 특별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사람의 죽음과도 틀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죽음은 다 안타깝고 원통하고 비통한 것인데 왜 예수님의 죽음은 찬송이 되고 감사가 됩니까? 그 이유는 첫째로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자신 때문에 죽은 게 아닙니다. 나 때문에 죽으셨어요. 깨닫고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한 죽으심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우리라고 하는 말, 우리 속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나입니다. 단체 사진 나오면은 누구 얼굴부터 찾습니까? 자기 얼굴부터 찾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고 읽지 말고 내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이렇게 읽어야 성경을 바로 읽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아직까지 연약하고 아직까지 나는 경건하지도 못한데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 빼고 나를 넣으면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내가 뭐라고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를 확실하게 주기 위하여 내가 아직까지 죄인인데 죄인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죄인이다. 나는 아직까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다. 나는 아직까지 경건하지도 아니하고 연약한 자다. 그런데 이와 같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니, 이러한 나를 위해서 누가 죽어줄 수가 있습니까? 나와 가까운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멀리 있는 전 인류 70억이 넘는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 앞에 나를 위해서 죽으실 분 손들어 보세요. 그러면 몇 사람 손들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죽어주실 분을 찾습니다. 누가 날 찾아오겠습니까? 네가 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준단 말이냐?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줄 수 없고 내 호주머니에 때 묻은 동전 한 푼도 나는 너한테 줄 마음 없어. 이것이 보통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가 세상에 오셔서
경건하지도 아니하고 또 아직까지 연약하고 아직까지 죄인 된 나를, 하나님과 원수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니, 이거는 말로 다 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큰 사건이 알 수가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믿는 나에게는 찬송이요, 감사요, 기쁨이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찬송이 됩니다. 나를 위하시는 우리 하나님, 나를 위해서 죽기는 죽는데 어떻게 죽으셨느냐? 대신해서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었어요.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주님이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죠. 대신 죽으신 예수님. 고린도후서 5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 그 모든 사람 가운데 나부터 출발합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었대요. 그러니 세상에 이럴 수가,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도 우리를 빼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나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나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님인데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다니, 나를 대신하여 죄가 되게 하셨다니, 내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럴 수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나를 대신한 죽음이시다. 누가 나를 대신해서 죽을 수가 있겠어요? 이 세상에 나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율법에 의해서 1년에 하루를 특별한 날로 정하고 지킵니다.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대속죄일. 그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은 염소 2마리를 준비합니다. 염소 2마리. 그 중에 한 마리는 잡아서 피를 쏟아가지고 그 피를 그릇에 담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언약궤 위에 있는 시온소라고 하는 그곳에다가 피를 뿌리면서 이스라엘을 용서해 달라고 전 국민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피를 뿌립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피를 쏟은 이 염소의 피를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하나님이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하는 날입니다. 참 엄숙한 날입니다. 그리고 또 한 마리, 두 번째 이 염소 한 마리는 대제사장이 그 머리 위에 안수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불의, 불법, 불순종, 죄를 그 머리 위에다가 다 얹어가지고 기도를 하고 광야로 보냅니다. 일꾼을 시켜서 광야로 보내가지고 내버리고 옵니다. 이 광야에 버림받는 염소, 그 염소 이야기가 성경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은 레위기서 16장 21절과 22절, 아론은 그의 2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광야에 갖다 버리는 염소가 바로 아사셀을 위한 염소, 아론이 안수한 염소,
이스라엘의 불의와 죄를 그 머리 위에 다 짊어진 그 불쌍한 염소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저 광야에다가 갖다 내버리면은 광야에 살고 있는 그 싸나운 들짐승들이 이 염소를 죽이고 뜯어먹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희생당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의 불의와 죄가 염소가 2마리 피 흘려서 하나님 성전에 뿌리고 또 한 마리는 광야에 버려서 저주를 받게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원리를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 같은 이 세상, 광야에 살고 있는 싸나운 짐승 같은 로마 군병들에게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비참하게 사형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이 염소 2마리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하여 대신 죽었습니다. 대신해서 속죄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대신 죽은 염소의 희생,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저주에서 면제를 받게 된 겁니다. 이 날을 대속죄일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 염소처럼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저주의 광야에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비통한 그 외침을 외쳤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건 바로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버림당했던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의 죽으심은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나를 대신해서 광야에 버림을 당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 사순절에 깊이 묵상하고 그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헛되지 않게 죽으신 죽음인 것입니다. 헛되지 않게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의 죽으심은 우리의 찬송이요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나 위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의 죽음은 헛되지 않습니다.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피와 땀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그 땀과 그 피와 그 죽음은 헛되지 않고 아주 알맹이가 되어가지고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위한 죽음이죠. 그래서 그 죽으심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뭐냐? 첫째는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큰 선물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과 원수, 왜 원수냐? 죄 때문에 원수가 됐어요. 그런데 원수된 이 사이에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피를 쏟고 죽기까지 하면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다 허물어 버렸다.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고 소통되게 해 주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제는 원수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식이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바로 그곳에 화평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화평을 누리는 것이 뭡니까? 그 화목한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사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이제 원한 관계가 없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나를 저주할 마음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그 진노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싹 해결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헛되지 않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 주셨어요. 두 번째는 죄를 용서하고 의롭다 인정을 받게 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을 읽어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책임을 대신 짊어지고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우리 자격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속량인 것입니다. 속량, 이걸 현대말로는 특사입니다. 감옥에 갇혀 5년 가까이 수감 생활을 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사로 풀려나지 않습니까? 특사로 풀려나니까 자격이 회복이 돼가지고 전 대통령 대우도 받고 투표도 할 수가 있고 사저로 이제는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특사지요. 바로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특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저와 여러분을 특별하게 사면해 주시는 은혜를 만들어 준 것이죠. 할렐루야. 뭐 박근혜 전 대통령만 특사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특사를 받았어요. 속량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 속량의 결과가 뭐냐? 의롭다 하심. 의롭다 하심이라는 것은 죄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용서했으니까 죄가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죄 사함과 의롭다 하심은 똑같은 의미가 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특사를 받으면 모든 죄가 싹 없어져 버려요.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속량을 받고 죄 사함을 받고 그 결과가 이제 의롭다, 죄 없다. 판사가 마지막 판결을 할 때 무죄, 혐의 없음 그렇게 두드리면 그 사람은 즉시로 석방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사면을 받게 해주신 은혜라. 세 번째로는 율법의 저주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율법의 저주를 속량해 주셨어요.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이스라엘의 모든 불의와 죄를 그 머리 위에 다 짊어지고 광야로 버림을 당하고 짐승떼들에게 뜯겨 먹히는 먹이가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저주입니다. 그게 광야의 저주요. 그게 율법의 저주입니다. 그 저주를, 이스라엘의 저주를 염소가 담당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받을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담당하신 겁니다. 속량하신 겁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저주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저주를 대신 받았기 때문에 저주 대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총과 돌보심과 치료하심과 도와주심이 우리의 몫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의 생활이 저주에서 뛰쳐나와서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헛되지 않습니다. 아주 보람찹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이루어 주시고 모든 죄를 다 용서하고 의롭다 해주시고 모든 저주를 속량해 주셨으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을 수가 없지요. 큰 선물입니다. 엄청난 선물을 우리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선물을 우리 모두가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받은 줄 모르고 있으면은 그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우리 모두가 은혜 받은 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으심의 은혜가 내게 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순간 은혜 받은 사람들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감사밖에는 할 게 없어요.
자랑할 건 없습니다. 사람들한테 자랑할 거, 교만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용서받았는데 뭐.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가 자랑이지 뭐 내가 자랑할 게 뭐 있겠어요. 은혜 주신 하나님께 그저 감사밖에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놀라운 은혜라고 해서 Amazing Grace라고 영어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Amazing, 놀랍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 감사할 수밖에 없고 찬송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그 감사와 찬송이 예배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감사와 찬송의 예배가 되어야 마땅한 것이죠. 두 번째로는 즐거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는데 하나님 생각만 하면은 마음이 즐거운데 그러므로 늘 즐겁고 늘 그 입에서 감사와 찬송이 나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이 다가와도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세 번째로는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나 혼자만 이 은혜를 받고 너 혼자 천당 오너라,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다 이거죠. 전도 많이 해서 너와 함께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로 오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거룩한 은혜를 받았으면 전하라고 명령하지 않아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소식을 알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의 선물을 받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은 마치 노예를 부리는 주인이 채찍을 들고 일해라, 안 하면은 등이 갈라지도록 때리겠다, 전도하라는 명령은 그런 태도로 주시는 명령 아닙니다. 전도할 수밖에 없으니까 전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은혜가 바로 기본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죽음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신앙의 출발점이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초입니다. 원래 우리의 목표가 자기를 건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떠한 기초 위에 나를 건축해야 됩니까? 십자가 은혜 위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어서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죽음 위에 우리들은 내 믿음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즐거워함으로, 기쁨으로 전도 선교하는 것이 내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 모두가 자기 건축에 성공을 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룩한 죽으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은혜를 묵상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다 받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고개를 숙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교회에 오신 분이 계십니까?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고 나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앞에서 함께 이 말씀을 들으신 분들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분 일어나셔서 가슴에 손 얹고 이 기도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할렐루야.